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서 나이스라고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것이 반지파가 차지하는 그 정도의 그걸 생각하면서 적었다라고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세가 적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적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경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였고, 혹은 모음이 좀 변하고 에센이라고 부르는 장소로 변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단은 더 유명한 게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었던 장소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있었던 장소를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장소가 남아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세웠던 성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아합이 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문이 따로 있고요. 아합 시대 때 문을 누가 정복하면 하사일이 정복합니다. 하사일이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문을 하나 딱 세워놔버렸는데 그 비문에 오므리가의 이름도 나오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비문. 여기까지는 골란고원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이제 골란고원이 아니라 홀라 분지 쪽으로 내려가요. 단이라는 곳은 홀라 분지에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셈이라는 정본들의 민족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상하시는 조상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가지고 자기들 조상이 아니고 누구 조상이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집니다. 터키 같은 데는 더 심하고 터키는 투르크족, 돌벌족입니다. 돌벌족이 여기까지 와서 만들었는데 관광에 도움이 되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봅니다. 헬라, 그리스만 해도 좀 틀리죠. 그리스는 자기 조상들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가져가요. 시나이 반도는 내줘버렸어요. 6.1 전쟁에서 뺐던 시나이 반도는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줬고요. 거기 실제로 유전까지 발굴했거든요. 그 기름 나오는 그 유전까지 발굴해놓고서도 이집트하고 평화 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나이 반도,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큰 땅을 갖다가 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과도 이제 평화 협정을 하면서 했는데 시리아는 또 못 내줘. 시리아의 골란고를 내줘버리면은 평화 협정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물을 내줘야 됩니다. 요단강 근원이 물 나오는 이 가이사랴 필리포가 골란고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이미 이것 때문에 전투기가 폭파했던 적이 있어요. 시리아에서 이 물을 이스라엘에 안 주려고 수로를 만들어갖고 위로 올리다가 정보가 발각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폭격을 해갖고 그걸 막은 적이 있어요. 6.1 전쟁 처음에. 그런데 또 내줘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평화를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이런 단지파의 상징은 뱀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쪽에 있는 아수라는 아랍 사람들이 적었는데 그걸 제일 처음으로 만든 도시가 여기서 만들어서 무너져 나갔어요. 뱀처럼 밟고 그렇지만 결국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여기서 나오는 단물이 제일 많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단 성문입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노단강에 가장 많은 수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갈 사람 일부보다 여기가 먼저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변 지역을 한번 가서 보시겠지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 가을 정치가 어떻게 그리울 때는 가을에 찾아와서 한국의 나무 많은 숲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구하죠. 누구하고도 동맹을 안 맺고 살고 있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구하고 또 신혼 사람들 고개를 넘으면 신혼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연맹을 하지 않았다. 연맹체가 없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 차지해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차지하기 굉장히 쉬웠던 땅을 단지파가 와서 반면에 반대로 또 잃어버리기도 쉽다. 단지파고 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유적지로 올 게 아니라 숲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기 와서 개설할 확보를 시간이 나오고 시간이 많거든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갈대 높이가 한 4m는 돼 보입니다. Você não ajuda auto?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집을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안지파의 숲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안지파의 물은 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내의 물살이 상당히 빠른 것은 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섬에서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늘을 지나고 있는데 그늘은 매우 시원합니다. 동배 그늘에서 힘이 넘쳐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지파의 강입니다. 거기에도 여행 가면은 뭐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가 이제 비마라고 배마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 위에 재단이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그 위에 있었던 곳. 위에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 재단이 있었던 모양 지금 철로 해놨죠? 철로 해놨고 저 위에 재단을 올렸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동그란 거 있죠? 물두멍. 동그란 거. 여기 있잖아 쌓아놓은 거. 탑처럼 쌓아놓은 거.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있고 재단 있고 그리고 위에 원래 지성소라고 하는 여기 이 가나안 쪽에서는 베마라고 불러요. 베마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서 이제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재단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이제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구조입니다. 원래는 여기 단지파가 왔을 때는 미가의 신상을 가져왔죠. 네. 미가의 신상 가져와갖고 그게 전통이 돼갖고 여기 종교적인 센터로 되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해갖고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얘기만 먼저 할게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고민이 뭐였느냐? 그에게 최고의 고민은 나라의 그 지금 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권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권력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3번씩 그 예배를 하러 가는데, 이게 예배 처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건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종교적인 걸 돌리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가장 종교적인 땅 그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베델, 남쪽에는 베델이었고요. 북쪽에는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북쪽 사람들 너희들은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해갖고 금송하고 또 저기 엘신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엘신 섬기는 그곳에서 신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소 위에 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북쪽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이 소로 된 걸 12마리 소로 된 걸 갖다가 이 놋바다라고 해갖고 물을 갖다 저장해 놓는 시설을 갖다가 소를 갖고 동으로 된 소를 가지고 12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사람들은 소를 많이 본 거예요. 소로 된 그런 큰 신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영향 북쪽에 있는 신이 임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소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의도는 소 위에 임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소 위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예, 우리도 십자가 형상 우리 교단에서 없애라는 게 십자가를 자꾸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쳐다봤고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람들은 점차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곳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이후에 여로보암이 또 뭐합니까? 이것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니까 레위지파를 갖다가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정신 그것도 안 되니까 뭐도 만드냐면 명절도 변화시켜요. 명절도 원래 여기 7월 음력 7월 15일 날로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늦춰버립니다. 음력 8월 15일 날로 해가지고 초막절을 그때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앞에 지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해도 뒤에 지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다음이라고 하는 게 잘 되잖아요. 무조건 다음은 잘 돼요. 다음이 아니라 다음에 뭐. 사탄의 전략이죠. 내일 다음. 네이버에서 서성 들어옵니다. 이 다음 정책이 통해 갖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예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이전 이후에 누구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놓는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 처소 싸움, 장소 싸움이 대단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도다.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장소 싸움이 계속돼요. 지금도 장소 싸움이 계속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절대 거절했죠. 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대심으로 말미암아 장소 싸움을 갖다가 다 멈춰버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장소 싸움 갖고 결국은 여기 단이 그렇게 되었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돼갖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돌이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항상 이세벨과 같이요 우리 가운데 도저히 못 놓을 것을 딱 만들어놔.
그래서 신앙 성장 안 하는 거는 대부분 과거의 큰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거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신앙 성장을 망치는 가장 큰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탄이 항상 그 부분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쥐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항상 붙들고 있으면서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었다가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베나다시, 아사 왕의 사주를 받았던 베나다시 여기서 와갖고 이걸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합이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사엘이 그 뒤에 또 와갖고 이것을 정복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여로보암 2세 때 한번 다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지만 거의 사역이 잘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마는 것이 이제 단의 지파의 땅입니다. 참 우상이 무엇인가의 정의를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우상이 뭘까?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가져왔듯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할 때 무슨 찬양을 해요? 재단에 뿔을 잡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대상이 많잖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삼을 때 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임하소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니 회복이니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것이 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결국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 내 편의에 따라서 세워놓은 여로보암의 금을 가게 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북쪽이 이쪽입니다. 단지파 땅, 단지판이고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까지 약 한 2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부엘세바까지 220km.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 지역 110km 정도 되는 지역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와갖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정확히 중간에 가서 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경계는 요 밑에 베델이에요. 베델까지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부터 부엘세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단부터 베델까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단 쌓였고 이 위에다 제단 쌓았고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창세기 사건이 나가죠. 창세기 사건에 보면 동북쪽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계속 정복을 해가요.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여기 밑에 이만큼을 더 가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까지 점령을 해요.
여기까지 점령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가데스 바니아가 여기 있는데요. 가데스 바니아까지 여기도 점령. 그리고 이쪽으로 가갖고 이 딥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쪽으로 철거했고 이쪽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죠. 남쪽. 그러니까 한 바퀴를 삥 돌고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과 소돔과 고모라와 연맹을 맺었던 나라는 다 칩니다. 주변을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마침 롯이 여기 있었죠. 롯을 잡아갖고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단위로 갔다 그랬어요. 단위로 갔다면 아마 이 길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고 단을 갔을 겁니다. 단을 갔는데 이 단으로 잡아간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서 이 족장해도를 따라서 아마 갔겠죠. 가갖고 단에 가갖고 지금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기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을 한 겁니다. 기습을 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나무들하고 숲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아마 기드온 전투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수처럼 횃불 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수많은 군대가 왔는 줄 알고 서로 안에서 그냥 쳐 죽이다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 사람들 합세해 갖고 또 가갖고 잡아오는. 그래서 몇만 명의 군대를 갖다가 318명이 이길 정도로 이런 연합 참 게릴라 전법을 사실 게릴라 전법을 아브라함이 썼던 곳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변길이 다메섹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이걸 점령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길 따라서 점령을 받은 거예요. 하사엘이 여기까지 와갖고 단집하는데 조금 이따 단 성문에 가면은 그 성문에 점령했던 곳에서 바로 전적비가 하사엘 왕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전적비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망했던 곳이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갖고 이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들을 이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시다가 성문과 아브라함의 성문 지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은 우상 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은 아니에요. 성전. 게다가 성도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게다가 만들었어요. 성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제일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나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자라는 거 나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겨자씨 나무예요? 네. 겨자씨 이게 어떻게 나무가 돼요? 바다 개념하고 똑같은 이거. 씨가 어디 있어요? 씨? 이거 그 사장에서 봤을 때는 2, 3m까지 큰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커요. 얘가 지금 제일 큰 거죠 그러면? 이게 겨자씨? 거기 있어요? 겨자씨. 엄마 아빠 씨. 그걸 또 까면은 그걸 또 까야 되나요? 그거? 겨자씨만 기념인데 찍고 먼저 빨리 갖다 줘야지. 이게 저기랑 헷갈릴 수가 있어. 어디 있어요? 겨자씨. 이건가? 이거예요? 이거 그거 예. 근데 이게 나무거든요? 이게 겨자씨가 금방 역시 여기 저는 안 되는데 이거죠. 통째로 빼셨어. 이걸 심으면 나을까? 이게 나무가 된다고?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게 생겨자. 제대로 된. 이걸 껍질을 까면은 오. 이거 딱 갖고 와서 우리 애들한테 까봐라. 깨봐라. 1달러. 5개 골라. 랄랄라. 콜라. 모양 보세요. 모양 보면 여기 앉고 장로들이 쭉 앉아갖고 재판을 여기서 한대요. 이게 성문 위에 앉았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게 이거고요. 저 재판석을 세워놓고 여기 또 세운 돌도 있어요. 언약석 세운 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왕이 올라가고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9장. 그 재판관이 압살롬도 이걸 이제
무기나에 이걸 한 거고요. 보아스도 보아스도 이렇게 한 거고요. 아, 보아스가 신발 벗은 데가 여기. 예, 신발을 여기서 벗은 거예요. 누가 한번 신발 벗으세요? 자 이제 뺨 맞을 사람 나오세요. 보아스가 벗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벗은 거죠. 신발 벗은 거죠. 여기서 이제 하여튼 재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라 보고 여기 사라가 있어. 살아. 사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리브가 보고. 예. 리브가 보고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로. 아 예. 예,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취하면 성 전체를 취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게 성 전체 권세를. 여기 재판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권한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 또 설교 나왔네. 이걸 어떻게 설계하려고? 이걸 점령하고서 내가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도 취하고 다윗의 집안 누구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다윗이 안 나와서 신화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이름을 근데 이름이 나와도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발견이 되면서 최고의 발굴로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재판관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옆에 장로들 속에 앉았거든요. 보아스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너는 재판할 것이니 무릎을 꿇라. 입구?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성문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세요. 네. 아브라함 때 그때 이제 네.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성문이니까요.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기 왔던 이유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몇만 명을 어떻게 대결하겠어요. 근데 왜 왔느냐? 그게 고엘제는 고엘, 기업 무르는 제.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갖다가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친척이 그렇게 됐다는 하는 것 때문에 몇만 명을 데려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무조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갖고 목숨 걸고 쌓았는데 또 승리를 거둔 거죠. 물을 막았네. 고엘 제도라는 게 바로 기업 무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업 무르는 거는 보아스만 기업 무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피의 보복을 해준 거죠. 당신의 피를 피 흘려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 갖고 아브라함처럼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끌어내셔갖고 피의 보복을 해주시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멜기세덱이 멜기세덱.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피의 보복인 기업 물음을 해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성경에서 한 장 14장을 하려 하면서 얘기를 했고 15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한다면 두려워해서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할례 제도를 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칭해 주신 거죠. 그런 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앞으로 오실 기업물을 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고엘에 대한 제도. 그래서 고엘은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한 면목. 그러니까 유목민에게는 두 가지 법이 꼭 있어야 됐는데요. 그게 하나가 기업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을 건드려 놓으면 그 친척들 가운데 막혀 있는 게 이제 발굴할 때는 저게 열렸었어요. 무너지니까. 예, 저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흙으로 만든 성문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흙이 많다 보니까 흙으로 만든 성문이었고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시대의 성문은 무기토에서 봤죠.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이 들어가면서 방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때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문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 당시에도 여기에는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놀라움을 군대에게는 뭐 당할 수가 없었고요. 그 군대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갖고 이긴 건 더 대단하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쫓아가갖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달려갔던 모습들. 요런 성문하고 똑같은 게요.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아수도에서 발견돼요. 아수도에서도 금송아지가 발견이 되면서 요거하고 똑같은 성문이 발견돼요. 흙으로 저런 구조로 만든 게 그 당시 만들었던 성문 구조입니다.